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4월 4일자 본문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76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십지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성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분파의 종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공략합니다. 오늘 선수는 사두개파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수원법, 계대결혼법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만약에 진짜가 부활이 있다면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한 여자는 7형제 중 계속해서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어가지고 기구한 인생이 돼서 7형제와 모두 결혼을 한 셈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부활 후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참 난감하네, 이런 질문을 대답을 끌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에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지금 오해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듣습니다. 부활하면 결혼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 이것이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뭔가 이거죠. 이들의 문제점은 뭔가? 첫 번째로 현세의 복만 추구하며 살아간 자들입니다. 현세의 복만 추구하는 자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와 쌍벽을 이루는 분파가 바로 이 사두개파였습니다. 왜 사두냐? 제사장 사독이라는 유명한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후손, 그래서 사두예요. 사두개파. 그들의 후예란 뜻으로 사두개파라고 불렀어요. 주로 제사장들이 많았고요. 구약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대표적으로 모세오경, 그다음에 수많은 역사서들, 선지서들, 시가서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다 인정하지 않고 딱 하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이것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제사장, 거기 안에는 제사장 성전 중심의 신앙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보면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부활은 물론 천사, 내세까지도 부정하는 자들이 이들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이들이 그렇게 제한적으로 믿고 있는 모세오경 속에서도 수많은 부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게 없다라고 아예 그냥 거부를 했어요. 자, 그러니 당연히 지금의 이단 중에 하나는 여호와 증인들처럼, 여호와 증인들 왕국회관 가보십시오. 얼마나 조경을 예쁘게 해놨는지.
그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이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처럼 예쁘게 꾸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이것도 일종의 이단이죠. 내세를 부정하는 종파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갖고 누리려는 데 관심이 많은 현세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고 그런 게 없다고 믿으니 당연히 이 땅이 천국이 되어야 되겠죠. 또 정치적으로 보면 어떡합니까? 현세주의자들이니까 여기서 다 누려야 되니까 당연히 정권에 협조적이죠.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려는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앞에서 바리새파하고 헤롯 당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지만 완전히 그 지혜에 패배했다는 얘기를 들렸겠죠, 자기들도. 그럼 이번에 우리가 가야 되겠다. 자기에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굉장히 자신 있어하고 확신하고 있는 이 부활 문제, 부활은 없다라는 이 문제를 꺼내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찾아와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전부였기 때문에 현세의 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두개파의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로는 내세도 믿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천국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성도 중에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현세주의자죠.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내세를 추구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현세를 추구하는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가 낫다고, 이생이 낫다고. 지독한 현세주의자들이에요. 우리 민족성이 그래요. 그런데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런 현세주의자들이 있어요. 그건 죽은 건 그 다음 얘기고 이 얘기예요. 천국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고 지금은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현세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는 가운데도. VSSB 일어나고 권력에 빌붙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용해서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현세주의자들, 실존적인 현세주의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은 나는 부활도 믿어요, 천국도 믿어요, 내세도 믿어요 말하지 말고 삶은 안 믿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현대판 사두개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삼가 조심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이들의 문제점은 부활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말 그대로 가상적인 거의 없는 사례를 들어서 질문함으로써 이 부활의 모순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께서 난감해하는 것을 끌어내므로 자기들의 주장, 믿음이 사실이다. 그리고 옳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꺼내든 것이 바로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게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수혼법이라고 부르고 또는 다른 말로 계대결혼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한자로 하다 보니까 잘 쓰지도 않은 말을 우리는 지금 있을 수 없는 얘기를 그냥 옛날에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율법을 했습니까?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지금도 많이 여성들이 권리가 했습니다만 스스로 혼자 살아가기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옛날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문이 하나 끊어지는 것을 막고 또 여성의 삶을 보호하려는 어떤 조치, 다음 달에 하는 룻기가 바로 이 계대결혼법을 딱 표현하는 겁니다. 수혼법이라고 부르는 이거를 실현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만약에 형이 이제 이 형제들이 있는데 형이 죽었어요. 근데 자손이 없어요. 자손이 있으면 그 자손을 통해서 특히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나 유산이 상속돼서 그 어머니가 죽은 이제 남편의 아내죠. 어머니가 그 아들을 통해서 뭐하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손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이 어인은 남편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고 정말 너무 사회적으로
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았냐면은 이 동생, 그러니까 시동생이죠, 시동생이 결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아내가 있어요. 자기 아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주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결혼해주는 게 같이 살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손을 낳게 하기 위한 거예요. 형님의 자손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안 돼요. 누구의 자식이 되냐면 형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낳은 자식이 누구 됩니까? 실제로는 자기 자식이지만 법적으로는 형님의 자식이 돼서 형님의 가문의 대를 잇고 그 재산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그 여성을 보호하려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 장치 같은 거, 그런 거였어요. 이런 걸 지금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인데 기구하죠. 그때 제일 맞이였어요. 자손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결혼했어요. 또 둘째도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몇 명이 죽었어요? 7명이 죽었어요. 옛날 같으면 남편 죽이는 여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7이나 죽였어요. 7이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로 부활이 있다면, 진짜로 부활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인은, 이 진짜 기구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만약에 이게 실제라면 이들 사두개인들의 주장대로 맞다면 진짜 이거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죠?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아, 첫째 결혼했으니까 첫째지 당연히. 나머지는 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들이 끌어내고 싶었던 건 뭐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부활이 너무 힘든 얘기인데 뭐 이런 것까지 끌어내고 싶은 게 이들의 속셈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독한 현세주의자들이기도 하고 현실주의자들이기도 했어요.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으니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활을 안 믿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이들이 부활을 안 믿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란 뭘 의미하는가? 이거는 구원도 안 믿고 영생을 믿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 땅에서 계속 산다면 이게 구원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게 영생의 축복이겠습니까? 저는 그게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죽지도 않고 계속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거, 이게 지옥 아닙니까? 부활은 왜 필요합니까?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 몸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부활이 곧 뭐의 안에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란 그릇에 담겨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부활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부활을 부정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맨 처음에 나는 그냥 부활만 부정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면 이들은 뭘 부정하는 겁니까? 구원 전체를 다 부정하는 일종의 불신자나 다름없어요. 앞엔 제가 이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실존적인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말하면 이 사람들은 알고 보니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거부하는 일종의 불신자들이에요. 왜 그런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도 말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또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합니다만 실존적으로 그런 게 어딨어,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냐 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사도계파예요. 그게 아님을 알고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들의 문제는 가장, 이게 세 번째가 가장 핵심인데, 성경도 주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도 주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뭐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뭐했도다? 오해했다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우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도 했고 모르니까 불신하기도 했어요. 부활은 현세의 연장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활 이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지금처럼 남성과 여성이 있고 또 둘이 결혼을 해서 자녀 출산을 하는 이런 현세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사처럼이라고. 천사가 뭐 엔젤은 여성입니까?
프랑스에서 보면 프랑스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성 명사를 써야 됩니까? 엔젤은 왠지 여성일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떤 사람도 남성이지 어떻게 여성이냐. 다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든 표현이고 관사에 불과하지. 무엇입니까? 천사는 중성이에요. 성이 없어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어떨 땐 부드럽게 나타났다가, 우리는 그 양면을 다 보는 것이지 우리처럼 남자 여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 이 넌센스, 이 안상홍 증인 같은 이 어리석은 이 짝이 없는 이런 인간의 논리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난 너무너무 한심스러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나? 그게 자기 장길자라나? 난 그 얘기 들어, 그 바보 같은 말에 왜 사람들이 넘어가지? 이런 어이없는, 딱 여기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는 거 딱 거기에요. 정말 무식하게 딱 하나님의 수준을 자기 레벨로 맞춰가지고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어이없는 말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 보고 참, 기가 막히구나. 정말 어리석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 이단들 넘어가는 사람들 보고. 천사도 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성이 있다고요? 성을 만드신 분이 성하게 구애받겠습니까? 그리스 신화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단이 먹히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하면 천사처럼 성이 필요 없다.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이유가 없죠. 구원이 완성이 됐는데. 그렇죠? 더 필요 없어. 죽지도 않는데 뭐하러 생산을 합니까?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바꾸실 능력을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 능력을 믿지 않았다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측면에서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뭘 철석같이 믿고 있죠? 모세 오경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례를 든 거예요. 모세 오경에도 뭐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부활의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그들이 철석같이 꼭 붙들고 있는 모세 오경 중에서 레위기 아니라 출애굽기, 너무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모세를 부르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인용해요. 모세를 가시덤불 가운데 불꽃 가운데 부르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를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두개는 모세교육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 이거 잘 알죠. 이거는 모든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걸 어떻게 들었을까요? 저도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또박또박 잘하시네. 순서를 너무너무 잘하셔. 족장의 순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걸 너무 잘하시고 얘네들 라인으로 이게 적통이 이어간다는 걸 그렇게 인정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재해석했어요.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가 알고 있는, 네 조상들이 알고 있는 그들은 지금도 뭐하고 있다? 살아있다 라는 뜻으로 소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는데 예수님은 모세오경 출애굽기를 인용해서 그들의 모순, 잘못 알고 있는 무지와 목매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이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이 영원하게 되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 너의 자손들이 것이다. 이것이 현세에만 유효하다면 이거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은 죽기 전에만 유효하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은 이후에도 그것이 유효합니다. 언약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주님 말씀대로 성경도 모르고 주님의 능력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임이 판명되었은 줄 압니다. 우리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엉뚱한 소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도 삼가 조심해서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27절 말씀, 하나님은 그 끝에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저는 또 다른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안 한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저는 아브라함,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삶을 재조명하는 가운데 이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평생 어디에 살았다고요? 천막에 살았어요. 장막에서 거하였다고 했어요. 장막이 뭐냐? 천막이 천막.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거부였어요. 당시 돌판, 판으로 된 돌로 얼마든지 돌집을 짓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어요. 금으로 지어도 될 수 있는 정도의 거부였어요. 근데 왜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계속 천막에 살았습니까? 그리고 땅이 이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끝까지 천막에 살았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뭐죠? 가나안 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임시 거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더 좋은 장막,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표현했지만 히브리서는 그게 더 좋은 장막이 뭐죠? 영구히 살게 될 하나님이 계신 그곳, 거기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았어요. 이게 저는 아브라함의 독특한 부활 내세 신앙인 줄로 압니다. 또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안 돼. 날 죽여요. 차라리 날 죽여.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거부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뭘 갖고 있었기 때문인 줄 아세요? 그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아들을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줄로 믿은 줄로 압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나나 사레는 100세, 90세 이미 몸으로 보면 살아가기는 하지만 살아있다고 하지만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인 가운데 일종에 보면은 죽은 몸 가운데서 주님께서 자녀를 생산하셨다면 내가 칼로 죽이고 번제로 드릴지라도 주님께서 죽은 몸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얘기 드리죠. 사두개인처럼 모세만 니네가 성경이라고 인정하냐? 좋아, 거기까지 인정. 그러면 그것만 인정하더라도 모세오경 가운데도 얼마나 창세기, 아까 말한 출애굽기, 지금 창세기 수많은 가운데 그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수많은 족장 가운데도 얼마나 부활신앙이 확고한 자들이 많았는데 부활이 없다고? 성경이 부활이 없기 때문에, 모세오경이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는다고? 이게 얼마나 웃기는 편협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한 게 맞아요. 이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하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활신앙이 뚜렷했던 사람입니다. 내세의 신앙이 뚜렷했던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모르면 불신하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목회자들 사이에도 이렇게 만나보면은 숨이 막힐 정도로 편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저렇게 외울 수 있어요? 저 사람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요. 외딴 섬에 혼자 있어가지고 뭘 어떻게 연구했는지 자기 식대로 자기 신앙이야. 내로 신앙, 자기 신앙.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보고 자기 하는 대로 하고 그게 철석같이 믿고 그거 아니면 다 나쁜 놈이고 다 마귀 새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어머나 세상에 사람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참 저거는 끔찍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사고와 저런 말씀을 듣는 성도는 얼마나 불쌍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이거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정말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더 배워가고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늘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 아는 기쁨이 더 크고 그래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더 믿게 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되고 더 견고하게 되고 더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딴 방법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말한 거에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도다. 왜 오해합니까? 우리가 왜 신앙을 오해하고 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오해하고 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합니까? 왜 오해합니까? 딱 두 가지만 모르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체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어. 다 남 얘기야. 남 간증 얘기지 자기 간증은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 작은 신뢰가 쌓이진 않았어요. 기도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너무 일천하고 빈약해요. 그런 다 남 얘기고 그런 자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많은 믿노라 하면서 실존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거지. 그냥 그렇다는 거지. 자기는 안 믿어요. 이게 불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자기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이게 성경을 아는 겁니까? 저는 매번 이 큐티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말씀 고백하잖아요. 이건 제가 삶의 고백이에요. 왜냐면은 어느 날은 이 본문이 더 유독 가운데서 다가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더 유독 다가올 때도 있고, 어떨 때 못 읽는 걸 깨달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전 그때마다 깜짝 놀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감사하냐? 하나님 지금 저에게 지금 여기 2018이 다르고 2017이 다르고 2015가 다르고 2020이 다르고 21이 다 다른데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하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전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왜? 그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생생하니까. 어떤 데는 안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어느 날은 들어오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을 때 안 들어오던 말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 부자 청년을 모아서 사랑하사. 그 말이 유독 크게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얘를 털털이로 만들고 완전히 싹 알로 뺏고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말이었구나.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늘 삼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정말로 그렇구나, 정말로 실현되는구나, 정말로 응답되는구나, 정말 그렇구나, 말씀이 정말 그 원리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함으로, 그게 체험하는 게 자꾸 능력을 갖다 기적이고 뭐고 이런 거를 자꾸 신비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기적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닌가요? 그거를 체험할 때 이런 사두개인처럼 무식한 소리 안 하고 오해 안 하는, 자기만의 신앙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더 풍성한, 더 견고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두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도 이런 모습이 은근히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사두개인 같은 모습. 이들의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지독한 현세주의자, 현실주의자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복만, 현세의 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마치 내세는 없다고 믿는 사람들 같아요. 믿는 가운데도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예, 이 땅에서만 다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 땅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때 가서 보고 이런 얘기. 여기만 지독스러운 현세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 사두개인, 현대판 사두개인. 두 번째는 부활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때 가서 얘기고, 지금은 여기서 오랫동안 주구장창 길게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부활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현대판 사두개인이에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면, 그래서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한다면 이게 바로 현대판 사두개인이에요. 우리도 삼가 조심하며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 사이비와 또 잘못된 종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55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세우시네,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찬양합니다. 날 세우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웃는 소리, 날 세우사
주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 우두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주님께서 오셔서 날 채워주시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시고 저 산에 우뚝 서게 하시네. 풍랑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하시네. 주님께서 나를 세우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고 삶을 오해하지 않게 되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풍성하고 견고하고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편협함을 영적 사두개인으로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영원히 열려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외치고 내 영혼을 내 심 속에 내 마음으로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두개인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믿노라 말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고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크게 오해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늘 말씀을 대하지만 겉만 알지 않고 그 깊은 뜻,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무지하고 그래서 불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분명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